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렛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렛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의 일은 이러하였다. 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실 때에 주 하나님이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가할 사람도 아직 없었으므로 땅에는 나무가 없고 들에는 풀 한 포기도 아직 돋아나지 않았다. 땅에서 물이 솟아서 온 땅을 적셨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의 주제는 기쁨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 기간이 바로 이번 주일입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기쁨은 어떤 기쁨이겠습니까? 이 기쁨을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6절부터 1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많은 종류의 기쁨,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이 채워졌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기쁨, 이런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고 받아들이고 인정하였기에 주어지는 그 신비한 기쁨,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이 어느 정도냐 하면 우리가 16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자, 16절에서는 기쁨을 막기 이전에 내가 경험하고 있는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고통과 괴로움으로 내 몸이 반응하는 상황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느꼈던 그것만큼 똑같은 분량으로 기쁨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몸이 떨릴 정도의 그런 기쁨을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서 느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입이 떨리고요, 창자가 떨리도록 그렇게 기쁜 그런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일까요? 여러분, 그런 기쁨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기쁨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확신, 우리의 믿음과 비례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거나 성취해서 얻는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기쁨과는 아예 차원이 다릅니다. 18절에서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우쳐서 그분을 믿고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알았을 때
계속해서 채워지고 또 채워지는 그런 기쁨을 이야기한다라고 선지자는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가 느꼈던 이 기쁨이 대림절 여러분들이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그 기쁨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좀 더 크게 아멘하면 그 축복이 다 갈 건데 그것만큼 여러분들한테 갈 겁니다. 자, 여러분들을 이 기쁨이 여러분들 위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러한 기쁨은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기쁨은 그래서 내 일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만들어 놓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많은 루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루틴에서 벗어났을 때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자 선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선물을 내 것으로 소화하기 위해서는요,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발버둥치거나 안간힘을 쓰기보다는 이게 바깥에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안간힘을 쓰기보다는 오히려 내 힘을 빼고 내려놓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위해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기뻐할 수 있는 방법과 방식들을 각 성경 각 곳마다 다 그 힌트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 힌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쁨을 위해서 안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이 신비로운 기쁨을, 모든 피조물, 특히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받은 우리 인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모든 창조 후에 안식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안식이 필요하신 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하지 않은 분이십니다. 모든 게 다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왜 안식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안식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안식해 주신 것입니다. 온전한 기쁨과 균형의 사역, 하나님의 섭리를 이 땅에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균형 잡힌 사역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참다운 안식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안식일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샤바트입니다. 이 샤바트는 피곤해서 쉰다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이 샤바트의 뜻은요, 모든 일을 뜻과 계획대로 다 마친 후에 다 온전하게 완성이 되었으니까 만족하고 기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쁘고 즐거움 그리고 평화로움과 함께 휴식을 취하는 상태, 이걸 샤바트라고 합니다. 모든 작업과 노동을 다 내려놓고 혼돈과 공허한 세력들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위해서 이 잘못된 것에서부터 빠져나와서 나를 돌아보고 또한 창조의 질서 속에서 자연과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새로운 힘을 부여받는 날, 이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은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들 중에서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실현하고 관리를 해야 하는 우리 인간들에게 이 안식의 법칙은요, 그래서 엄청난 축복이고요,
영적인 기쁨의 원천이며 반드시 지키고 순종해야 할 명령인 것입니다. 안식일은 글자 그대로 쉬고 안식하는 날이 맞습니다. 쉬면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와 제 제자 훈련 시간 그리고 설교 말씀 속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하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피조물들에게 찬양하게 하시고 그렇게 강요해서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자기가 영광받기 위함이 아니라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피조물들이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만났던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자녀들에게 약간 문제가 있어서 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한국에서의 모든 생활을 다 접고 미국으로 이민 오셨습니다. 정말 좋은 직장 갖고 계셨고요, 좋은 대우를 받고 있었고 환경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 두 남매 때문에 미국에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하실 일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그 고난, 그 고통스러운 일들 닥치는 대로 다 하시면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돈을 모으시고 어느 정도 그 지역에서 한인들 속에서는 유지 소리를 듣는 그런 위치까지 오르게 되셨습니다. 제가 한 번은 그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 두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에게 돈과 명예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먹고 살만 하면 되지 그 이상의 것 저희들에게는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는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내 자녀들이 이곳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요, 이런 환경 안에서 우리 남매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자로 성장하게 해주는 것,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이게 우리들의 소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가장 속상한 게 한 가지 있다고 또한 덧붙여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자녀들이 지금은 다 장성해서 잘 살고 있고 착한 사람들이지만 이제 양육할 때 가끔씩 이런 부모의 의도를 몰라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이 상합니다. 부모님들이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자녀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주일 성수 잘 해라, 예배에 빠지지 말아라, 그리고 너의 삶을 잘 오가나이즈 하기 위해서 규칙적인 삶을 살아라 라고 당부를 해주면 그 당부를 받아들이면서 짜증을 냅니다. 자기 좋은 것 해야 되는데 왜 자꾸 그런 것들을 하게 하냐고, 이제 나 다 컸는데 어른인데 어른 취급해 달라고 하면서 이러한 충고들을 무시할 때 마음이 아프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것을 베풀어주고 바른 길 가라고 하는데 그게 짜증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베풀어 주시고 찬양하게 하면 우리를 세워주시려는 것인데, 우리를 복 주시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 하고 싶은 것 그 안식일 다 지키고 그러면 못한다고, 그게 불편하고 너무 귀찮다고 이렇게 우리는 불평해대고 불만을 자꾸 토로를 합니다. 이 두 남매의 태도와 뭐가 다릅니까? 안식일은 우리를 위한 거룩한 날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일이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복받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자, 여기서 안식일은 그래서 이 주일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죠. 안식일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모든 시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쉬어야 하는 것은요, 그래서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일이고요, 엄숙하게 지켜야 하는 거룩한 계명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이 복잡해지고 복잡해지면 질수록 이 일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 때문에 내 삶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져 있는 관계가 망가져 버리기 시작합니다. 주객이 전도가 되어 버린 것이죠. 마치 이 일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완전하게 쉬는 것은요, 사람이 이 일에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사랑입니다. 사람이 이 일의 노예가 되어버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멀리하고요, 사람을 의지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삶의 기쁨들이 그 순간부터 하나씩 둘씩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모임,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사역들이 있는데 그 사역들을 못 가는 이유들이 혹시 여러분들의 세상 일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들 삶 속에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안식일을 통해 쉬게 하신 것은 사람이 자기 노력에 의해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없는 피조물임을 스스로가 인정해서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고 우리의 삶 속에 행복과 기쁨이 깃들 수 있게 한 일종의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쉼은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모든 활동을 보완하고 완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 이 안식의 시간, 쉼의 시간입니다. 참다운 기쁨과 참다운 행복,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요, 이 쉼에서 시작이 됩니다. 영적으로 내 정체성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서 이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바로 알아서 잘 쉬는 것, 이것이 세상을 승리하고요,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근원을 바로 깨우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대로 쉬고 계십니까? 더 많이 소유하려고 쉬지 않는 탐욕적인 삶도 물론 잘못이지만 여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쉼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약자나 상대에 대한 배려와 여유를 갖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쉼이 없는 삶의 특징입니다. 여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아다 볼 그런 시간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 속에는 안식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안식이 포함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 안식을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지켜보면서 모두가 함께 평화로워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이 공동체 의식이 하나님의 참 신앙인이 가져야 할 신앙 자세입니다. 이 쉼에 의해서 질서가 정해지고요, 조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곳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이 기쁨이, 우리의 창자와 입술과 존재를 떨리게 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자, 안식하라고 해서, 쉬라고 해서 자기 몸의 쾌락을 위해서 방종하라라는 말이 아니죠. 사실 이런 쾌락은 육체를 혹사시키는 또 다른 노동일 뿐입니다. 놀 때는 좋지만 다음날 내 몸이 망가져버리는 이러한 종류의 쾌락은 절대 쉼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몸과 정신 모두 다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쉼이고 안식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잠을 너무 많이 자도 몸에 좋지 않습니다. 너무 오래 자고 일어나면 허리가 아프잖아요. 일어나면 막 머리가 멍멍하니 그날 하루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잘 쉬고 적당히 쉬어서 몸이 회복되고 정신이 회복되고 무엇보다도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날, 이 날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쉬라고 하면서 아니 왜 그 쉬는 날에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교회 일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하냐라고 되묻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봉사와 교제를 노동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내 집에서 내 집을 가꾸는 것, 내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노동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내 집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질문들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따로, 내 것은 내 것 따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신앙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사역들에 대해서 하고 나서는 생색을 내고 하기 전에는 못하겠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여기고 교회를 내 집으로 여길 수 있는 것, 이것이 안식의 첫 걸음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교제함으로 여기서 오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쉼을 통해서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한 모든 이들이 나를 통하여서 다른 이들이 기뻐하고 또 다른 이들을 통하여서 내가 기뻐하고 이렇게 함께 즐겁고 평화로워지는 것이고요, 여기서 받은 사랑의 힘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세상을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명령해 주신 이유입니다. 사실 이 안식일의 규정과 4절부터 나오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에덴 동산, 이게 바로 현대 교회의 모델입니다. 8절에서는 세상과 사람을 모두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의 조성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분히 인간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들은 그 자체로 완벽하고 온전한 것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항목을 창조하실 때마다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엘톱,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천지 만물 전체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들은 아주 조화로운 창조였지만 유한한 피조물, 제일 마지막에 만드신 인간은 유한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이 불완전한 존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완벽한 환경 속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당연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 에덴 동산을 조성하셔서 그곳에 두시고 거기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온전히 평안하게 거할 수 있는 곳, 안식할 수 있는 곳, 그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우리의 영이 쉴 수 있는 곳,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곳, 그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곳이 안식일입니다. 에덴의 원어의 뜻이요, 기쁨과 환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낙원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헬라어로는 이걸 파라데이소스라고 합니다. 이 파라데이소스가 파라다이스의 이제 기운이 되는 것이죠. 폭력과 질병, 노쇠와 죽음이 없는 곳,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룬 영적인 낙원, 안식의 쉼과 기쁨이 형상화되어서 만들어진 곳, 그곳이 바로 이 에덴 동산입니다. 인간이 온전한 삶,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거하기에 안전한 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듯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 대한 특별한 배려와 관심의 표현이 이 에덴 동산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않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 에덴 동산,
낙원은 모든 것이 풍요롭고 마음대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흥청망청 쓸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천국 하면 천국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곳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천국은 절대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조화롭고 평화로운 곳이 에덴 동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화롭고 평화롭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그 속에 조절과 관리와 이를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상태다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과하지 않은 상태, 또한 부족하지도 않은 상태가 조화된 상태입니다. 미쳐 날뛰며 흥청망청 모든 것을 소비할 수 있는 그러한 흥분된 무분별한 상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 절대 아닙니다. 적절한 선을 알아서 유지하며 균형을 맞추고 질서를 지켜가는 상태가 바로 이 에덴 동산의 상태, 하나님 나라의 상태이고요. 또한 에덴 동산을 조성하시고 안식일의 원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이 에덴의 의미, 안식의 의미, 하나님 나라의 영적 비밀을 이해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안식이 찾아오고요, 그 안식을 통하여서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묵상하다 보면 자주 접하게 되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그 완벽한 곳에 선악과를 만드셨고 또한 생명나무를 만드셨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들을 한두 번씩 해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뻔히 죄의 싹이 될 그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굳이 그 동산에 두셔서 사람을 시험하려고 하시는데 왜 그러셨는지, 하나님이시라면서 무슨 그런 하나님이 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사실 정확한 이유는 저도 모릅니다. 하나님 창조 사역 중에 하나이고요, 하지만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정확한 답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왜냐하면 이건 영적인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해할 만한 답을 한 번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것에는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은 혹은 내 속에서 이런 질문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은 의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내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지전능하심에 흠집을 내기 위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답을 얼추 비슷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흔히 쓰여지는 답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로봇처럼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선택할 권리를 주셨다는 것,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정도로 이 문제가 다 해결되진 않잖아요.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충분한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피조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연약하고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보살핌을 받아야 할 존재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 완벽하게 만드셨잖아요. 이 에덴 동산에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8절에서 에덴 동산을 그래서 먼저 일구시고 이걸 완벽하게 만드신 후에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 때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그 속에 있었잖아요, 이미. 그 말은 뭐냐면 에덴 동산 속에서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이 에덴 동산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어떤 역할을 분명히 감당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만 있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불완전한 인간이 들어가게 되니까
이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조금 쉽게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아파트나 새로운 집을 만드는 모델하우스를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럼 모델하우스에 보면 사람들이 거기에 완벽에 가깝게 가구를 배치해 두고 또한 인테리어도 해놓고 심지어는 살림살이까지도 다 갖춰 놓잖아요. 모델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준비를 해 놓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 살게 되면 그 모델들이 다 바뀌게 되죠.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지만 사람들의 취향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정리를 할 것이고 또 더 필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새로운 것들로 다시 들여놓게 됩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상황이 바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한 아버지가 이 모델 하우스를 통째로 샀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살림살이 중에는 분명히 식칼이나 요리에 사용하는 날카로운 도구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아버지에게는 아주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집에 꼭 필요한 도구이고 써야 하는 도구이기는 하지만 나이 어린 자녀들이 있는 집에 이 도구들이 노출되어 있으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위험하다는 표시를 해놓든지 아니면 숨겨놓든지 아니면 자녀들에게 이것들은 절대 만지지 말라라고 분명히 지시를 할 것입니다. 선악과도 아마 이런 피조물이었을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원리, 그 창조 원리 모델하우스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피조물들 간의 만남에서 발생하는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금지 명령 자체는요, 사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어린아이에게 미리 말하지 않고 경고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끔찍하고 잔인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선악나무에 대한, 생명나무에 대한 금지 명령은 독선적인 하나님의 질투나 자신의 권위를 상징하기 위한 위협 따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사람을 올가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어야 할 사랑의 질서를 위해서 제시한 명령입니다. 사람을 보호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한 장치였다는 것입니다. 자, 온전한 쉼, 안식일과 에덴 동산의 창조,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금지 명령은 그래서 우리를 향한, 이 부족하고 죄 많은 나를 향한 섬세하고 놀랍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머리털 하나라도 다 세신다는 그 사랑의 손길이요, 이 주님의 안식과 에덴 동산 그리고 금지 명령 속에 속속히 배어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났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기쁨,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오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쁨을 깨닫고 주님께 감사하는 주간이 바로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또한 우리 교회의 재직 임명과 안수식이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 안식의 영적 의미를 지혜롭게 이해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다운 신앙생활의 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섬겨주셨듯이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재직입니다. 섬기는 일이 힘들고 고단한 일입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섬기는 자들은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로 쉬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상적인 쉼이 아닙니다. 이 안식의 의미를 이해해서 실천함으로 나의 부족하고 또한 피곤한 몸을 달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에덴 동산의 관리자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듯이 에덴 동산, 즉 하나님의 공동체, 내가 섬기는 이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그 뜻을 완성해 가기 위해서, 균형 잡힌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한쪽이 기울어지면 그 기운 반대쪽에서 내가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재직의 사명입니다. 이게 목회의 원리입니다. 균형을 잡으면서 주님 보시기에 좋은 합당한 공동체를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부터 만들어 가시는 귀한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내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 내 힘을 빼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십시다. 주님의 의도를 바로 인정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신실한, 그러면서도 지혜로운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식일의 의미를 되새기며 에덴 동산과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충성된 재직, 그리고 이 재직들을 보좌하며 함께 동행하며 중보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